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꾸며낼 수 없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수 없는 그곳, 우리가 외식할 수 없는 그곳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내 안에 소원이 무엇인지, 나의 악함은 무엇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살피심 가운데서 참된 회개와 또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외식하며 가면을 쓰고 나아갔는지 이 시간 아버지 겸손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꾸짖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아버지 칭찬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우리 삶에 아버지여 확인시키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 우리 삶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조용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더욱더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산제사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모두 외치세,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모두 외치세,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또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짙은 어둠들이 떠나가며 주 예수의 공의로우심과 그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과 그 정의로우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아버지와 이 진리를 흩뜨리는 모든 음성들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와 주님의 그 정의와 아버지 공평, 주님의 다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며 저희들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수축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늘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다시 레위기 강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9장의 두 번째 강의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밭에서 곡물 농사를 짓거나 또 포도원을 경작할 때에 다 수확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것을 꼭 남겨두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였는가? 이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초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의 말씀과 또 레위기 전체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모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굶지 않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는 밭농사와 포도원 농사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렇게 너희는 구제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는가? 즉흥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가면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해 주시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거의 마지막 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복습을 하게 해주셔서 이 구제의 원칙을 아주 확실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의 구제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야 된다. 그리고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포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장자리 열매는 따지 말 것, 그리고 떨어진 열매 역시 줍지 말 것.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즉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꽝 하고 하나님의 어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굶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풍요롭게 해주셔서 먹을 것이 넘쳐나면 모두 다 배불리 먹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요, 엄청난 풍년이 들어도 굶는 자들은 꼭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분배에 대한 문제가 늘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죠.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풍년이든 흉년이든 간에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제를 하지 않으면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되리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에는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구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맨날 주기만 하는 겁니까? 호랑이의 입이라는 뜻의 호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랑이 입에 들어가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도망갈 수 없이 당하는 경우를 호구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후에 바둑에서 돌 3점이 딱 포위를 하고 있을 때 호구라는 말을 하죠. 그러다가 요즘에는요, 이 점차 뜻이 바뀌어가지고 속이기 쉬운 사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자리도 많이 계시는데요, 구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씩 드는 생각은 나는 호구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누굴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그런데 막 도와주다가 못 도와주게 되면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뒤에서 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왜 계속 안 도와줘, 우리 어쩌라고. 그 소리가 또 다 들어옵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아서 돕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건데 이게 뭔가, 나 호구인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잘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내가 아낀다고 해서 다 모아지는 게 아니죠. 자, 잠언 11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아낀다고 막 열심히 모아도 한번 가져가시면 훅 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제는요, 성도의 옵션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계부 지출란에 구제 선교비 항목이 만약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 인컴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현재 인컴 속에서 구제와 지출에 대한, 구제와 선교에 대한 지출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심이 이웃들에게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에 대한 4가지 사실이 나오죠.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했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만배의 복으로 반드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으시면 천국에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구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의무이며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 계산하고 계신다. 다 갚아주신다. 이것이 오늘 구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가지고 그냥 구제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구제는 우리의 연민과 동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좀 안 불쌍해 보이면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어떤 선교지에 작은 팀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생활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럭셔리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없는 게 거기에 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막 논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또 쓰러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역이든 간에 구제든 선교든 우리의 모든 어떤 봉사든 상관없이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종되지 않았었느냐? 그때 힘들게 살지 않았었느냐? 결국 이웃사랑은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제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밥을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으면, 계속 한국에 살았으면 아마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 험한 이민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
만약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옛날 술 친구들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강 지키지 못해서. 근데 미국 와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얼마나 이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이렇게 구제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는가? 가난한 이들이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나서 나의 공로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구제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릴레이션십에 대한 내용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되는 것, 먼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거류민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 속이는 것, 서로 거짓말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꽝 하고 어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도 보실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래서 먼저 억압하다는 것은 내리 누르는 것이고, 또 착취하다는 것은 남의 돈을 뺏는 거죠. 그리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일당을 잘 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도 그냥 주급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렌트비, 유틸리티, 자재값, 생각할 게 많고, 또 무엇보다도 죽음날이 되면 긴장된다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전쟁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임금을 잘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많은 프로핏을 남겨야 되는 그것보다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 또 그의 가족들까지 다 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잘 되게 하는 것. 근데 성경 시대 때는요, 일꾼들에게 급여를 주는 게 주급이나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아니라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즉 일당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때는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인 것이고, 그래서 일당으로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봉급을 줬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일을 하고 저녁에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날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굶는 것이고, 이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이어서 몸에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핸디캡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고 놀리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거나 그의 통행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장애나 질병과 또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놀리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도와드리고 돌보아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재판할 때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또 뒷부분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 말씀들은요, 지금의 흐름상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 뉴욕에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30년 겨울이었는데 경제가 완전히 다 마비가 돼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할머니가 가게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판사가 그 사건을 맡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가출을 해버리고 딸이 이제 병들어 누웠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어린 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뭐 돈도 없고 먹을 거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겁니다. 근데 빵가게 주인이요, 할머니의 처지가 불쌍하긴 하지만 하루도 빵을 도둑맞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면서 이 할머니를 좀 엄벌을 해달라고, 그래서 절도범이 없게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피고와 원고 이야기를 다 들은 라과디아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도둑질은 잘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나 죄값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 애니 돌로레스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당시에 10달러는요, 지금의 20분의 1 가치가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빵 살 돈도 없는데 지금 한 200불 정도 벌금을 내라고 했으니 그 할머니에게는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 큰 벌금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방청석에도 막 술렁술렁합니다. 그런데 라과디아 판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피고가 빵을 훔친 것은 피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피고가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판사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는 동시에 이 법정에 있는 방청객에게도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값으로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10달러를 모자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57불 50센트가 모였다고 해요. 거기서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47불 50센트는 그 할머니에게 드렸고,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법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는요, 후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3번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연임이 끝난 2년 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뭐 없었던 걸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공의로운 성품이 없으셨다면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야, 그냥 다 없었던 걸 해줄게, 그냥.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선과 악의 경계는 없어지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된다, 공의로 판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는 이런 공의와 사랑이 담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시고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어떤 연민이나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한 후에도 내 이름을 나타내거나 나의 의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바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씀하셨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주어야 된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자들, 장애가 있는 이들을 대할 때에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할 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결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또 그 사람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임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어려운 이들을 잘 구제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지만 그러나 나는 사람들은 별로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기본은,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을 찌르는, 또 내 마음에 꽂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구제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니 오늘 레위기 19장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가난한 자들을, 또 우리의 약한 자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늘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달으며 정말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신지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압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우리가 놀리거나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며 아버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이들을 진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배에 손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과 아픈 것들이 아버지 어그러진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위로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가진 것과 시간을, 재능을,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둑이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도 전쟁 지역에서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 회복과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아파하며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종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또 나눠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할 수 있도록,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대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또한 정신적인 또 외로움과 우울증과 또 고통으로 인해서, 또 장애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그 물이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영생수를 맛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여,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그때 진짜 금멸유감 받아 누리는 그런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